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까지. 유인물 다 받으셨죠? 여호수아서 1장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그 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또 온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주신 명령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누리라는 거였어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인생의 본분이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금방 그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 시에 부여해 주신 그 축복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짐과 사망의 두려움과 그 노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믿음의 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세상,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시 약속하시죠. 자식이 없는 75세 노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에덴 동산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그 창조적인 기쁨을 내가 누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이라는 게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땅, 그 지역적인 땅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 세상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누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민 가라는 게 아니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누가 누리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자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 성서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또 애굽에서 440년 그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게 약속한 땅이에요.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을 그 가나안 땅을 누리며 사는 삶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을 사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애굽의 삶이 있습니다. 종살이하는 삶. 광야의 삶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지루한 광야의 삶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내시든지 가나안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약속의 세상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자.
그러면 누가 그런 정말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건데 1장 1절이죠. 1장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지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끌 때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이다 그런 뜻인데 예수와 원이 같다 그랬죠. 예수님이나 여호수아나 자슈아 다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다 비슷하게 씁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도 뭐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돌을 닦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좀 바르게 보람있게 살아가려고 시도하는 모든 노력들은 착하게 살자 그러죠. 그런 노력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뭔가 목적지에 다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정작 모세처럼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삶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거는 자 예수와 원이 같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약속의 땅이죠. 그게 가나안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3장 39절에도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을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가나안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랬는데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갈까요? 믿음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느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아이들 때부터 열심히 불렀죠. 어여뻐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은 율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같이 가는 길이에요. 모세가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그 이야기죠. 예수 믿어서 거듭나면 가는 나라,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약속의 땅은 예수 믿고 들어가는 나라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믿을 때 펼쳐지는 신천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1장 3절 또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자 그 땅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로 밟기만 하면은 너희 땅이 되리라. 여러분 이 미국 역사가 그랬죠. 동부에부터 13개주가 정착을 한 다음에요. 이 서진 할 때 정말 그 오클라호마에서는요 한 만여 명이 여기 땅에 막 달려가서 깃발 꼽으면 다 내 땅이다. 한 160에이카씩 막 분양을 해줬어요. 그 이제 대부호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제 그 부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진짜 밟으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누가 누리느냐? 자기 발로 밟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이 아니에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이념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발바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랬습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을 수 있죠.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아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자식들이 열심히 믿는다고 그 부모가 저절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죠. 내가 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이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릴 수 있죠. 남들은 지금 천국을 사는데 나는 지옥을 살 수도 있어요. 남들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와서도, 정탐을 하고 와서도 못 간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나라를 차지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못 간다 그러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천국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천국 없어요. 지옥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발로 밟는 사람들, 그리고는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벌써 가나안 사람들이 되는 거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은 자,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은 누가 누리느냐? 자기 발바닥으로 밟는 사람이 누린다 그랬어요. 내가 들어가야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발바닥이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자, 내 발바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내가 물을 마셔야 물맛을 아는 것처럼, 자, 내 발바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발바닥으로 다닌다 하는 이야기는 그 땅에서, 자, 신을 벗으라 그 이야기예요. 신을 벗으라. 그래야 발바닥이 나오죠. 홍해를 건널 때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발바닥으로 밟아라, 뭐 신을 벗어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경황 중에 애굽에서 튀어나와서 노예의 신발, 애굽에서 신던 신발을 그대로 신고 홍해를 건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그건 애굽의 신발이에요. 노예 때 신던 신발 그대로 신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출애굽을 했지만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애굽의 신발을 신고 있어요. 애굽의 습관, 애굽에서 하던 것, 애굽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럴 때, 발바닥이라는 것은 사실 맨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의 신발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새로운 가나안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 과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가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신발은 내가 벗어버려야 돼요. 구원받고도 아직까지도 옛 신발을 신고 있으면 아직도 광야 생활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내 신발을 벗어버려라 그 이야기입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린다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도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러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요. 5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이력서라는 말이요, 내 발로 밟고 다닌 그 말입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이력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신발을 신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의 마음껏 내 발로 다니는 지경마다 내 지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나를 이끄시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삶이 약속의 땅이다. 그게 가나안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애굽이고 지금까지는 광야라도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인가, 내가 과감히 벗어버려야 할 애굽의 신발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요 자꾸 과거로 애굽으로 우리를 묶어놓는 나의 신발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발바닥으로 가나안을 밟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에덴 동산의 삶을 신발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발만 벗어버리면 에덴 동산이다 그 말씀이에요. 나의 과거를 벗어버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나의 삶이 가나안 땅의 삶이 된다 그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장 5절. 그런데 그런 삶은 내가 아무리 신을 벗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리 신발을 10번 벗고 또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게 율법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무엇을 얻게 하리라?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지금 그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많은 조상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못 들어간 땅에 너는 들어가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리라 한 그 백성들이 그 이야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1517년 지금으로부터 2017년이니까 꼭 500년 전이죠. 1517년이니까 그래서 올해 10월 말에 우리 종교개혁기념주일인데 500주년 행사를 교단별로 교회별로 많이 합니다. 그 루터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정말 생각하는 해가 되었는데 그 루터가요 개혁을 한다는 것은 뭐 요즘으로 뭐 교회 개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 법과 정면 대치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 로마 법에 의해서 그 당시 이 재판을 받으면 처형도 가능해요. 실제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런 시절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신입니다. 이것 말씀에 어긋납니다.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치를 들고 나갈 때 얼마나 이 루터도 두려웠겠어요. 그래도 담대하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웰스 종교 재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소환장이 온 거예요. 너 이 재판에 참여하라 하는 겁니다. 종교회의 재판에 참여하라. 이게 이제 루터가 이게 올 게 왔구나. 거기서 재판 받으면 신성 모독으로요 교회를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사람이요 아무리 담대하고 소신이 있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재판 자리에 나와서 출두해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정말 태어난 척하지만은 막 이렇게 두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가까이서 알겠어요? 같이 사는 아내가 그 루터를 보고서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왜 두려워? 내가 떨고 있니? 뭐 이러는 것처럼 내가 왜 떨어? 처음엔 그랬다가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두려워하는가? 아니 그러니까 재판에서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인가? 죽음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나?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내가 사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내 자신을 보게 해주셔서 고마워. 그리고는요 도망갈까 어떻게 변절을 할까 회유 생각을 하다가 당당하게 그 재판장에 갑니다. 그러면서 재판석을 향하여 가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그 빌딩을 보니까 그 빌딩에 기와장이 그렇게 많아요. 많은 기와장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저 지붕에 기와장보다 더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을 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이면 누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아니하노라. 그리고서는 재판정에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도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이 뭐냐? 가나안에서 누리는 삶이죠. 가나안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애굽에서 광야에서 누릴 수 없었던 안식을 가나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면서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도 기쁨과 확신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 기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결국 내가 내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너는 누리라 그랬어요. 그게 가나안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으로, 자, 오늘 우리들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떨 때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정말 여기 딱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절 목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러면야 얼마나 확신이, 소망, 기쁨이 나도 넘치겠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그런 확신과 소망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가질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원해요.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그럴 때마다 기적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실 때는 민망히 여기셔서 기적을 보여주셨지만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셨는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3일간 물속에 뱃속에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2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제2의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이라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이 책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글이 되셔서 우리 손에 잡히게 되고 우리와 함께 어딜 가든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면은 이것이 바로 제2의 성육신 사건이고 성경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 사건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살 때 가나안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 처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만 산다면은 가나안을 사는 삶이에요. 감옥 안에 있어도 내가 성경대로 산다면은 가나안을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성경대로 산다면은 가나안을 사는 삶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죄악 가운데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벌써 가나안을 사는 에덴 동산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사는 삶이 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하드립니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면 나는 가나안을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신발이 없습니다. 요즘은 애기들한테도 이쁘게 보이려고 신발을 신기죠. 예쁜 신발도 이뻐요. 이쁜 신발을 신기지만은 애기들은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다니나요? 엄마가 안고 다니죠. 근데 애가 좀 크기 시작하고 이제 걷기 시작하고 걸음마를 배우면은 신발을 신겨줘요. 그러면 이제 제멋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힘들죠. 막 다니면서 가구고 뭐고 다 깨고 막 엉망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시절 지나야 가정에 또 가구도 새로 바꿉니다. 애들이 돌아다니면서부터는 이제 막 사고를 치는 거예요. 막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신발을 벗고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엄마가 하는 대로 나는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엄마, 그 엄마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킬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약속한 땅을 누리는 삶이죠. 내가 약속한 땅에 널 이르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삶은 자기 신발을 신고 사는 삶이에요. 광야의 삶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도, 구원은 받았는데도 또 과거에 자기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은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가나안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이 더 소중해지시고, 어두우면 작은 빛도 찬란히 빛나죠. 낮에는 안 보이는 별빛이요 밤에는 잘 보여요. 인생이 어두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돋보이시고, 말씀이 나를 빛나게 하고, 말씀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정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가나안의 삶까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